오늘 이 설교 제목은 제가 일부러 영어로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기 위해서 영어로만 만들었습니다. For the lost는 잃어버린 영혼,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는 영혼들, 즉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가리키는 영어의 대표적인 그러한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 패션,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패션,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영어는, 이 단어는 독특하게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갖고 있는 영어 단어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그 단어의 히스토리를. 어쨌든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패션은 먼저 열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열정, passion as zeal. 그래서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헌신하고 불타는 심령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음악에 대한 패션이 있어. 저분은 정말 패션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또 한 가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순환,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passion as suffering. passion as suffering. 아무 고난이나 패션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화 아시죠?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도 우리가 꽤 오래전에 나왔었죠. 이 영화 제목. 부활절이 며칠이죠? 4월 20일. 다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력에서 무슨 날이에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나타내는. 이 종려주일 이후 부활주일 전까지의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패션 위크라고 합니다. 패션 위크. 저는 이 열정과 고난이라는 이 두 가지 뜻이 예수님의 이 복음전도 사역에서 하나의 단어, 이 패션으로 겹쳐지는 것을 발견하고서 사실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묵상도 하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이렇게 놀라운 신학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을 향한 그 불타는 패션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몸을 죽음의 패션 속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열정적으로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 열정의 진정성은 그냥 목소리 크고 막 가슴이 뜨겁고 기도할 때 부르짖고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확증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 열정은 어디에서 확증되었습니까? 십자가죠. 그 열정은 실제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 열정은 단지 뜨거운 마음이 아니라 실제 피 흘림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기 때문에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붙인 별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삶을 따르기 싫어한다면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을 따르기 싫어한다. 그러면 그것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도행전에서 별명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따라쟁이, 예수쟁이들 같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별명을 칭찬인지 조롱인지 모르지만 그 별명을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것입니다. 종교인은 자기가 아무리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를 알고 해석을 잘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도 제가 확인을 한 것이, 실제 가서 확인을 한 것이 들은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 독일의 목사, 신학자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해석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성경 보고를 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도 Assurance of Salvation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자기가 갖고 있어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갖고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따르기 싫어한다면 그건 그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패션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서 성경을 듣고 유튜브 그 설교를 듣는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아무런 희생의 제물도 아무런 희생의 제사도 없는 그것이 결코 예수님이 받기 원하시는 이러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국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천사를 딱 대신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님이 직접 천국 보좌를 내려놓고 직접 사람, 그것도 어른으로 쫙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탄생하시는 순환을 겪으셨고 십자가 길을 친히 가셨고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패션입니다. 열정과 고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진정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있으면 좋고 안 좋으면 조금 아쉬운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것과 달린 거라는 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묵상은 감상이 아닙니다. 묵상은 명상도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묵상입니다. 저는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패션, 그 열정을 위한 그 패션,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 구조가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묵상하시도록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어떤 전도의 열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열정은 어떤 사람의 성향과는 무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열정은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고 해도 공허할 뿐입니다. 어떤 분은 거기에 반응하겠지만 나는 좀 소프트하게 살고 싶어 라고 패션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열정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전도된 열정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는 그 열정, 그 패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열정,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저와 당신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똥구덩이 물보다 더 더러워진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야 했던 그 열정, 당신의 영원한 사망의 원인인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에 순종하기로 한 그 열정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전도되는 그 열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뜨거운 난로 옆에 있으면 그 열이 우리에게 전도되어 따뜻해지는 것처럼 사랑의 예수님을 항상 가까이 따르는 자는 그 열정적인 사랑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미 blessed, 복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이 가진 이러한 불같은 힘을 빼앗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은 불타는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차갑게 식혀버리는 아주 냉수 같은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누군가 영적 사역에 온 마음을 다해 열정을 품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오히려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소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타락한 것이죠. 대부분은 자신이 믿는 이 성경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여가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냥 한쪽에 잘 정돈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독일에서 난민들 선교하는 선교사님 뵙고 왔는데 왜 선교지를 방문하는가? 제가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큰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 비용 선교지에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여러분, 선교학에서도 선교지 방문을 강권하고 있고 또 실제 선교에 관련되어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강권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선교지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자,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같이 그 길을 가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를 직접 가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교회를 대표해서 누군가 가봐야 이것이 확인되는 것들이 있어요. 선교 편지만 봐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선교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그래서 우리가 페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해봤죠. 그것은 부정적인 거였지만 이번엔 제가 아주 긍정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 두 가지를 다 보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인도네시아, 그리고 나바호 원주민, 그 다음에 캄보디아, 그 다음에 서아프리카의 토고, 그리고 독일의 이 아랍 난민 선교를 해왔는데 제가 와서 이 9년 동안 나바호 한 곳 외에 어떤 선교지도 방문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영혼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요, 그것은 현지에서 계속 사역하시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더 잘해요. 더 잘해요. 오히려 가면은 배우고 올 것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에 있는 우리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그런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이 교회의 목회자가 그 자리에서 같은 복음의 비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우리 밖에 있는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그 주님의 열정이 회복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런 은혜를 저희 부부에게 주셨어요. 목사는 목사끼리 또 제가 여자인 사모님과 나눌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사모는 사모끼리 서로 그런 큰 은혜를 확인하고 서로가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지를 다녀온 보고는 다음 주가 부활절, 그 다음 주가 또 창립기념일이 연이어 있어서 바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5월 둘째 주일 정도에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구조에 대한 이 에베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목사와 각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과 은사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마음이 식어 있는 것이 여러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제가 군에서 처음에 약 1년 동안 정보작전병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군종병이 됐었는데, 정보작전병 하는 일이 뭐냐면 상급부대에서 암호가 떨어지면은 뭐 새벽에도 일어나고 아무 때나 일어나서 그 암호를 풀어서 전달하기도 하고, 또 중대장을 보좌하면서 이 작전 지도를 그리고 브리핑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제 보직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보직은 있지만 군인은 기본적으로 뭘 할 줄 알아야 됩니까? 군인은 총 들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군인이 총 들고 싸울 줄 모르면 안 됩니다. 총 들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정보작전병이니까, 나는 보급병이니까 나는 이 일만 하겠다. 아니, 와가지고 팡팡 쏘는데 그 일만 할 수가 있어요? 내 전우들이 저기서 싸우고 피 흘리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보급만 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 그걸 또 해야죠.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즉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열정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주의 만찬이 있기 때문에요. 첫째, 죄인들을 연구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향한 사랑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어떤 쓴 감정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십시오. 우리는 자연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쓴 감정, 또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미운 마음, 이런 마음 쌓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런 죄인들을 연구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사랑을 키워야 돼요. 그들이 느끼는 감정, 그들이 처한 삶을 공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들은 대부분 막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더 무감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이 비신자들과의 이 접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잃어버린 존재였는가를 절실히 느꼈기에,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이 절실히 느꼈기에 자신의 주변이 온통 잃어버린 사람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이 예전에 잃어버린 자였다는 그 감각조차 잊어버립니다. 둘째,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지옥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죽음에 대해, 심판에 대해,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면류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셋째,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향한 이 뜨거운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그 열정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위험해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적인 사명과 열정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패션이 여러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사람의 이 대표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존 하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1900년도 초 시카고의 그 무디 교회, 이 무디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진정한 영적 성품은 타이타닉호의 침몰 속에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아시죠? 윌리엄 라일리 박사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존 하퍼의 마지막 이야기는 타이타닉 생존자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빙산에 부딪혀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그는 배의 난간에 기대어 한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간절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타이타닉 침몰 사건 4년 후에 캐나다 해밀턴에서 열린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집회에서 한 스코틀랜드 청년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타이타닉의 생존자입니다. 그 끔찍한 밤 나무 조각 하나를 붙잡고 바다에 떠 있었는데 그때 존 하퍼 목사님도 다른 잔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외쳤습니다. 청년이여, 자네는 구원받았는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물살은 그를 저 멀리 데려갔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제 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또다시 외쳤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았는가?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는 다시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 청년은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그 직후 하퍼 목사님은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저는 깊고 깊은 그 어둠 속 바다 위에서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회심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